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을 상상해보며 기대해보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이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본이 되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 발에 우리가 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다시 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
뛰어나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라. 1절 다시 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환우에서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 가족들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나눕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함께 맺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습니까? 하나님 육적으로 힘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감사함을 아뢰오니 하나님 병가인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있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복되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온백하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황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주신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공동체의 어떤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가치면에 있어서 부동의 그 1위 자리를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의학과 그리고 또 과학 혹은 문학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예술과 같은 것들이 존중을 받던 시대가 있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겠어요? 돈입니다. 돈. 물론 화폐가 없어서 물물 교환을 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도 결국은 이 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고 좋은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돈은 모든 세계에 있어서 항상 최고의 가치이자 힘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 돈, 이 황금보다 뭔가를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금보다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사랑한다고 울면서 고백했던 베드로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굳이 황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그 당시 최고의 가치가 아마 이 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뭔가, 그 무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가 더 중요한디 이런 유머스러운 말들이 많이 떠다니던데요. 뭐가 더 중요한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별로 돈에 대해서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지만 베드로는 식구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사역비를 받으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적어도 믿음을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믿음을 택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신뢰하다, 신임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숙한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나의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에 복종되어져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혹은 정치 제도에 믿음을 둔다면 우파가 되든지 좌파가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 이념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돈이나 정치나 혹은 사람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을 주셨습니다. 정치 제도를 주셨어요. 위정자들을 주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시고 그 위정자들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도 예술도 성경에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찬송할 때 박수를 쳐라, 악기를 사용해라, 시를 쓰라, 다 예술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피조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돈이나 명예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 앞에 권력자들이 핍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귀하고 또 물질이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물질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이유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온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소중한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못 살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남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식료품을 사다가 먹을 수 있겠냐고요. 금전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길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인간성이 말살되었고 상실되었다고 하는 이런 세속의 도시에도 믿음으로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느냐는 겁니다.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는 이게 시건치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밥도 안 먹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거짓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금이 썩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랜 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도요
썩어요. 금도 시세에 의해서요, 이랬다 저랬다 가치가 더 나갔다가 덜 나갔다 그럽니다. 그런 금은 보화, 명예와 권세와 지식,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잠언서 12장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래요. 우리가 가진 그래서 이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여러분 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믿음이 귀한 이유는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소중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비결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돈은 생명을 잠깐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영원히 또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으로는 죽음 아래 있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며 죽어도 살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도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무엇이 참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전에 그런 말들을 가끔씩 들어봤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알고 믿어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있잖아, 천국에는 이런 것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봤는데, 아니면 심지어 내 양심으로 볼 때 신은 이런 거야, 이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지식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활과 일치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론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행동이요 생활이에요. 믿음은 지식이나 논리로 경험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입으로만 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간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행하는 삶이 있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약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약한 것, 작은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걷는 그 순간,
그 믿음의 결정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 곧 연단에 대한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부족함이 없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의 구원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지도 못하고 생활 속에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행함없는 그런 조금 부족한 믿음이라고 너무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온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함과 의지함과 더 나아가 인내함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천국문에 무사히 도착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의 장부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1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와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들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행함 있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 후에 증금같이 나오게 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오늘도 찾아가셔서 그 연약한 믿음을 만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의 능력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여 다시 우리가 보게 될 날을 주여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경제, 또 이 워싱턴주 더 나가서는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 와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지금 힘들 상황에 있사오니 주여, 가정마다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과 금이 다 주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주님 핍박당하거나 물질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로부터 온 믿음으로 참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성으로 섬겨준 안준혁군 여러분, 안지 집사 남동생 가끔씩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찬양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요즘엔 올 수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25일 날 토요일 어제죠. 결혼식을 식구들과 조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보내는 오늘의 묵상이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로 방송되는 방송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또 방송 가운데 예배 속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